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이제 아이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여호와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자라나서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저 북단의 이제 끝이 이제 단이고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할 것 같으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전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전 이스라엘에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3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엘리의 시력이 점점 쉬하여졌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게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엘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엘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사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2장에 보니까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한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 집에서 그런 교육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한다. 어떻게? 그래서 식사할 때도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그 다음에 자식들이 따라서 숟가락을 듭니다. 그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숟가락 들면은 혼이 납니다. 그래서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먼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우선순위였어요? 뭐가 먼저였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고기를 가져오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자기들의 쾌락을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그죠?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순위였고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고 자식이 먼저였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견해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항상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신을 쳐 거기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물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헌금을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역시 자기 밭을 팔아서 일부분은 감추고 일부분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한 거죠.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서 죽어요. 헌금을 하고 죽어요. 헌금을 하고 죽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 헌금을 온전한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했죠? 마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은 온전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나 바리새인들은 그 헌금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바나바가 팥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교회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헌금해가 바나바처럼 높아져야지. 헌금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또 헌금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자기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가 여호와를 섬겼죠.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을 형식적으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먼저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때, 똑같은 때죠.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리고 이제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처럼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면에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누워 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이것은 방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건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엘리는 언제나 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 중심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뭐 목사님들도 저래서 하는데, 뭐 장로님들도 저래서 하는데, 뭐 권사님들도 저래서 하는데, 우리가 남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서리 집사일지라도, 아니 내가 교회에 오늘 처음 등록해서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도 절하시는데, 뭐 장로님들도 절하시는데, 권사님들도 절하시는데, 그래가 그 길로 따라가면,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은 그들이 망할 때, 그들이 심판받을 때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아직 어리지만은 엘리 제사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핑계로 내 행동을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옥 갈 때 나도 같이 지옥 갈랍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안전하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집사든 그 사람이 목사든 관계없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식의 하나님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일인가? 그것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이게 바로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가정 생활 속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삶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암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해도 삶의 예배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죠.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막 화난다고 내 마음대로 고함 지르고 욕하고 그래 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한 주간 또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만 짓다 왔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맨날 그 기도만 한다 하면은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다 다가왔는데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하면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30년 40년 하면 운전의 베테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30년 40년 했는데 늘 시동 끄트이고 그러면은 왜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와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우리가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이제 기분 안 나쁘도록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한 번씩 막 화가 나고 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화내는 빈도도 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나는 막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성격도 고쳐야 됩니다. 불 같은 성격도 고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격이 불같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야고보를 보았느게 우리의 아들들. 그런데 그 요한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특히 이 요한 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은 항상 사랑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도 바뀐다고요? 성격도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누구의 성격으로? 예수님의 성격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성격이 예수 믿을수록 점점 바뀌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서 새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옛날 불같은 성격 여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성격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그래도 예수님 100분의 1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100분의 1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사무엘이 절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죠? 그죠? 말은 그 사람의 곧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거 우리가 대충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말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뭘 통해서? 사무엘의 말과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과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그런 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엘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엘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나타내고 자기 이익을 나타내고 자기 자식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깁니다. 항상 여호와를 먼저, 여호와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맡겼는데 우리가 그 편지를 제대로 안 전해 중간에 다 내 좋은 대로 바꿔버리고 어떤 거는 뭐 안 전해버리고 이러면 그 편지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근데 편지를 주면 그 편지를 그대로 전해주고 글을 못 읽는 사람에는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주고 그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 사무엘과 연로한 제사장 엘리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엘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직분도 뭐예요? 제사장의 시종입니다. 근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나이로나 직업적으로나 그죠? 사무엘과 엘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사무엘을 쓰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 해야 됩니다. 갈렙처럼 바울처럼, 갈렙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바울처럼, 그래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아진다 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엘리처럼 추하게 늙지 말고 모세처럼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 말은 모세의 영적인 그 안목, 영적인 그 권위, 이 영적인 실력이 취하지 않았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익어가는, 점점 우리가 익어가는 그런 가을의 열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익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 사무엘과 늙은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 직분이 높고 낮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그 충성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가을 열매처럼 그렇게 익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